하나님은 여러분을 낳으신 분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게 하셨다, 교회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낳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성장하도록 양육하시는 분이시고, 또 양육할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성경은 확인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집을 여러분을 위하여서 준비하시고 그 집에 이르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일들을 다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하나님을 알고 함께 하려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너의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온 그 모든 신발을 벗는 그러한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레위기 11장 45절에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함 같이 우리도 거룩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거룩하게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 무엇이다 라고 알려주셨는데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나와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부름을 받은 성도, 교회도 거룩해야 되는데 그 거룩하게 되는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라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신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깨끗게 하는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해야지만 하나님께 합당하다. 그렇게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21절을 통하여서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거룩해야지만 하나님께 합당하게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사람은 때로는 거룩하게 되는 것을 귀찮아하고 불평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동안에 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을 성수하고 성경을 읽으라, 기도해라, 전도해라, 말씀대로 해라, 이런 것들이 때로는 아주 귀찮아질 정도고 때로는 아주 불만이 되고 그러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거룩해야지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고 육신으로 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짊어지시고 대신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서 거룩해야 되는데 그 거룩하라 하는 방식을 알려주셨으니 그 방식이 때로는 귀찮고 불평이 될지라도 그 방식을 통해서 많이 거룩해질 수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으니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성장해 오면서 부모님에게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어떤 것이 기억납니까?
여러분도 어린 아이 때가 있었고 초등학교, 중학교 뭐 이렇게 쭉 성장해 오는 과정에서 부모가 나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무엇인가? 저는 그 강원도 이제 그 시골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부모님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공부하라는 거였어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때는 왜 노는 게 그렇게 좋았는지, 그때는 우리 그 뒤 운동장에 나가면 저녁 때 이제 땅거미가 질 때까지 되면 잠자리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머리 위에서 아주 새까맣게 이렇게 막 날아다니. 걔네들도 그 시간이 되면 막 그렇게 노는 시간인가 봐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절반은 흙이고 절반은 풀이 이렇게 있을 때 그 막 뛰어다니고 막 껑충 뛰면 잠자리를 잡을 정도였으니까 그렇게 많은 그렇게 참 놀면서 성장하는 중에 부모님이 제일 많이 한 얘기가 공부해라, 공부해라. 왜냐하면 그 시대 부모님들은 다 공부해야지만 자식들이 나중에 잘 된다는 것 그 한 가지만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열심히 일하고 자식들은 어떻든 공부시켜서 나중에 그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고 자식들은 좀 더 잘 살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때는 많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렇게 성장하면서 들었던 말 중에 가장 많은 단어가 뭐냐 하면 씻으라는 거였어요. 씻으라. 좀 씻어라. 밥 먹을 때도 씻어라, 잘 때도 씻어라, 뭐든지 씻어라. 그러니까 공부하라는 말하고 씻으라는 말은 지금도 막 이렇게 기억이 날 정도로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왜 그렇게 씻는 게 귀찮았고 싫었는지, 안 씻고 자는 게 너무 좋았고, 안 씻고 밥 먹는 게 너무 좋았고, 안 씻고 집안에 들어가는 게 너무 좋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자녀가 잘 되라고 그렇게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였는가를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공부하라는 말, 씻으라는 말 그것보다도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그런 말을 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얼마나 있을까? 이 자식이 잘 되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면 스스로 노력하고 막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잘 되는데, 우리 부모들은 예전에 그러한 것을 모르고 무조건 그냥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리고 깨끗이 씻어라, 깨끗이 씻어라. 그런 것들이 다 깨끗이 씻어야지만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 건강한 그런 모든 혜택을 줄 수 있는 단 한마디가 깨끗이 씻으라는 거였기 때문에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힘쓰고 애썼지만 사람이 노력해서 잘 되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셔서 잘 되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일찍 진리를 알았더라면 자녀를 다시 양육할 때는 성경을 읽어라, 기도를 해라,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야 할 것 같다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 주셔야지만 잘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부모님들이 그렇게 자녀를 키우면서 자식 키우는 것이 잘 안 된다, 자식이 부모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런 말들을 또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많이 겪고 지내왔습니다. 왜 부모들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부모들 바라는 대로 자식들이 잘 안 되었을까요? 우리 부모가 나를 키우면서 잘 되라 잘 되라 그렇게 했는데도 왜 나는 부모가 원하는 만큼 잘 안 되었을까?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부모들 마음은 그 당시에 나는 못 배웠으니까 나는 이렇게 일하면서 땀 흘리는데 자식들은 어떻든 잘 배워서 좀 땀 안 흘리고 잘 살았으면 하는 뜻에서 자식들을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부모들이 원하는 만큼 자식들이 잘 안 되는 것, 왜 그랬을까? 그렇게 돌아보면
요한복음 17장 19절에는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부모님들이 공부하지 않으면서 자식들에게 공부해라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범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말만 하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는 방법은 행하며 가르쳤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에게 거룩하라 그랬을 때 예수님은 자신이 거룩하게 되면서 우리에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 17장 19절에 기록하고요. 마태복음 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란 말이에요.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칠 때 다 행하면서 가르쳤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하면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리고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렇게 친히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했단 말이야. 그러니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그대로 행할 수 있는데 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자라는 가정에서 이제 제 밑에 3살 어린 여동생이 있는데 그 여동생하고 저하고는 아버지가 늘 이제 그 구역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때 구역 공과를 이렇게 펴서 늘 그걸 준비하면서 그 성경도 읽고 거기 나온 찬송도 부르시고 뭐 이럴 때에 그 옆에서 둘이 앉아서 같이 그 찬송도 부르고 또 그 연습하는 거 옆에서 다 듣고 막 그런 시절이 많이 있었어요. 그땐 그것을 이제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을 해서 녹음한 것도 지금 한 서너 개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어릴 때에 그 초등학교 뭐 이럴 때 그때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많이 배우진 않으셨지만 그렇게 우리한테는 구역 공과 강사 그 담당한 거를 연습하는 시간을 할 가지고 우린 거기에 참여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 목회자가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도 자녀를 다시 한번 양육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제는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그런 말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성경 읽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세상 기준으로 공부를 잘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하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는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 순간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경험에 의해서 너무 우리가 가난하게 살았고 너무 이제 막 무시받고 그런 이제 역사가 있으니까 자식들에겐 더 좋은 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 공부해라 그렇게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제 부모님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새롭게 이제 깨닫는 것을 자녀들에게 이렇게 반영을 해서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그 땅에서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을 했다는 것은 값을 주고 대가를 치르고 건져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렇게 속량을 하였고 그들에게 지도자를 보내어 주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를 보내어 주었고 아론을 보내어 주었고 미리암을 보내 주었고 그런 지도자를 보내 주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을 다 막아주시고 오히려 축복하게 하시면서 그들을 보호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여 드렸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시딤에서 길갈까지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 시딤과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애굽에서 이제 나온 것의 마지막 종착과 이제 가나안 땅을 새롭게 이제 시작하고 출발해 들어가는 그런 의미로서 시딤과 길갈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 지나온 모든 것은 이제 끝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지명을 우리에게 의미 있게 소개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이 들어가는 땅에서 잘 살게 될까, 뿌리를 받고 뿌리를 내리고 잘 살까,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낸다. 그래서 저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이방으로, 포로로 붙잡혀 갈 걸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러니 여러분, 한 생애를 마감하면서 다음 생애를 이렇게 시작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롭게 확인을 하게 되는 내용이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어요. 자식을 키우다 보면 내다 버리고 싶을 때가 있다 없다? 있다. 그 옛날 제 부모님 시대에는 그 자식들을 키우면서 이 자식들이 너무 말을 안 듣고 뭐 이럴 때는 내다 버리고 싶다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이렇게 가끔 쓴 것을 제가 이렇게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막 이게 막 나가 죽어라 뭐 이런 표현들도 많이 했었고, 막 이제 막 회초리 들고 막 쫓아오면서 막 이제 막 그렇게 했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자식 키우다 보면 너무 힘들고 아주 힘에 지나치게 버거울 때를 경험하고 뭐 그럴 때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가나안 땅에 들이면서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었을까요? 하나님도 그런 적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지, 아주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아주 싹 다 없애버리고 모세만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서 모세만을 이제 다시 이렇게 그 자손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하나님의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으로 출애굽 시켜갖고 광야에 가서 다 때려잡고 막 그런 하나님으로 그 명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살려주세요.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더라도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참으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러한 백성들에게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럼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땐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도 부모에게 공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도 부모를 버리고 싶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부모가 우리 부모 아니었으면 좋겠다. 우리 부모도 저런 부모였으면 좋겠다. 막 그런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족하고 아쉬움 있는 부모도 나의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그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 부모가 나에게 목숨을 내놓으라고 해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순종으로 순종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공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공의로워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라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를 순종하고 따르는 삶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2장 51절에서 잘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의 이 모든 일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로우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공의로워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렇게 공의를 행할 수 있도록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도의 공의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공의가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임마누엘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공의라고 할 때 여러분도 하나님께 공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지 않는 모습과 그 결과를 오늘 본문 10절에서 16절에 쭉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본문에 쭉 표현했는데 10절부터 보니까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주민들은 거짓말을 말하니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이런 일들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모습과 그 결과가 이러하다는 것을 쭉 16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특별히 이제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예법 그런 표현이 나오죠. 오므리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라. 이 오므리의 율례가 무엇이냐면 오므리는 그 선대왕이 시므리인데 이 시므리에게 반역을 해서 그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게 오므리예요. 그리고 아합의 집의 예법이라는 것은 아합은 이방 여인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결혼하면서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아합이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합의 집의 예법하면 우상을 숭배하고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그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막 거짓 증인을 세우고 또 살인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이 아합의 집의 모습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 것을 따르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결과 이제 그 수욕을 당하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이런 수욕거리가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정말 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9절에 보면 오늘 본문 9절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롭기를 원한다. 그 지혜가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4절 5절에 보면 시편 30편 4절 5절에 보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더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바르게 하십니다.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거룩하기를 요구하시고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바람을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손들도 거룩한 자손이 되도록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3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이제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너희가 참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최근에 그 뉴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요즘 아이들이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그 프로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대부분 요즘 아이들이 10명 중에 7명이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상담이 필요하대요.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어릴 때에 감정 조절하는 것을 배우지 않아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꺾어주고 막 이렇게 절제시키고 감정을 조절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감정을 계속 표출하도록 해왔고 지금은 그게 정신적인 문제로 심각한 상황이 되었다는 게 신문 기사에 나오고 이런 걸 봤어요. 그 여러분 어릴 때는 바르게 되라고 이렇게 징계하고 꺾어주고 고쳐주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양육받는 게 그게 바로 사랑받는 것이고 그게 장래에 잘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너무너무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벌써 이미 사회 문제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닐 때 막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막 힘들 때도 있고 시험 들 때도 있고 교회를 안 나오고 싶을 때도 있고 교회 옮기고 싶을 때도 있고 뭐 그런 날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변함없고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징계가 당신은 어렵고 힘들어도 뭐예요? 참아야 되니. 인내하고 참 그런 것들을 잘 받아서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장성한 자가 되고 아주 단단한 자가 되고 아주 하나님께서 믿고 일을 맡길 만한 그런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 성장뿐만 아니라 육신의 자녀 신앙 성장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눈을 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름다운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생명호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도 우리가 살게 하시는 이유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생명을 더욱 풍성케 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얼마든지 부르시는 영혼들이 있을 텐데 우리도 그 부르심에 참여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데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준비하여서 깨끗하여서 주인의 상에 올라가는 그릇과 같이 쓰임받는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경건한 자손을 낳아서 양육하는 아름다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도우심이 주일 오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